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심각한 것은 10대 마약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마약으로 인해서 삶이 황폐화되어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호모 우르바노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모 우르바노스. 호모 사피엔스는 알겠는데, 호모 루덴스는 알겠는데, 호모 우르바노스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호모 우르바노스라고 하는 말은 2006년도에 이제 학자들이 처음으로 명명한 그런 이름입니다. 호모 우르바노스. 2006년부터 명명이 됐는데 그 뜻은 도시형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형 인간, 즉 호모 우르바노스는 바쁜 일상 가운데 살지만 군중 속에 살고 있지만 소외된 인간, 고립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의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살면서도 마치 외딴섬에 홀로인 것 같은 고립감, 허무감, 소외감 같은 것을 진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호모 우르바노스 시대, 이런 시대에 나타나는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중독.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허전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중독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게임 중독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성인들의 경우 도박 중독 같은 이런 중독 현상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그 삶의 즐거움보다도 쾌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가 쥐공원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게 마약을 강제로 주입한 후에 이제 행동을 살펴보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이렇게 강제로 마약을 주입한 쥐들은 그 후에도 마약만 계속해서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약의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실험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은 그게 꼭 마약이 가진 중독 성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들이 아주 좋아하는 쥐공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그 쥐공원 안에 넣어주고 또 붉은색 공을 집어 넣어주고 암컷 수컷이 마음껏 거기에서 놀도록 즐기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쥐들이 행복해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약물이 담긴 물병과 그냥 물이 담긴 물병을 넣어 주었습니다. 두 가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복한 공간 안에 있던 쥐들 모두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약이 든 물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었을 때는 거의 100% 마약에 중독이 되었는데, 행복하고 교류하는 삶을 사는 쥐 공원의 쥐들은 마약을 거부하고 순수한 물만 찾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약보다도 더 행복한 공간을 열어주고 만들어주면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추가로 진행했는데, 이미 마약에 중독된 쥐들을 쥐 공원에 넣고 똑같이 물과 마약물이 담긴 물병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약에 중독된 쥐들이 처음에는 마약이 섞인 물을 마시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순수한 물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알렉산더 교수가 입증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마약 그 자체의 성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약과 같은 쾌락을 추구하게 된 것은 그 안에 에덴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즉 결핍의 상황이지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즐거움은 3절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의 근거는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콱 하고 찍어 보증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그리고 동료 관계, 부자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뒤틀림은 대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보너스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힐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분은 뒤틀려 있구나.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 즉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될 때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 이 세 절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표현입니까? 무슨 표현이죠?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몇 번이나 나옵니까?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주어를 특별히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미암아를 염두에 두고 9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섯 번의 말미암아의 결론은 본문 마지막 절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또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막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우리의 죄짐의 옷을 모두 벗겨주시고 대신에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그 절망적인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 육상 대표인 에릭 리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옥스포드에 재학 중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자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경기에서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는 영국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올림픽에 나갔지만 주 종목인 100m 경기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에 경기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에릭에게 영국 국민과 매스컴은 분노했습니다. 옹졸한 신앙인이라며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일이 아닌 평일에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깜짝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는 불의 전차처럼 달려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영화가 불의 전차로 스포츠계에서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승을 거머쥔 에릭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When I run, I feel God's pleasure.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에릭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보장된 금메달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따릅니다. 나는 달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우리도 에릭처럼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430장 찬송 다 기억하시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다음에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달려가는 삶 속에 성령의 열매의 하나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 다음에 즐거워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살리려고 죄 없으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위대한 막교환이 일어남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위대한 막교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영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